구약은 이야기, 이건 역사에 관한 건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으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죠? 자, 오늘날은 보니까 참 돈에 집착하는 시대 같아요. 돈.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또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을까, 거기에 안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돈이 조금만 있는 가정 같으면 꼭 그 형제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이 돈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가는 거 보면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거기 비해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돈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새로운 색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신앙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성공한 것이 인생이죠. 우리 지난번에 복음 광고가 있었는데 0 더하기 1은 100이다 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0 더하기 1은 100이다. 뭐냐면은 0이라 내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1만 있으면 1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100이다.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1이 오른쪽으로 이양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빼기 1은 뭐가 됩니까? 99가 아니라 0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공한 100점짜리 인생이더라도 여기서 예수 한 사람은 없으면, 하나님 한 분만 없으면 그거는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장을 읽었는데 이게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 왕,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데요.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다 그러죠. 죽음에 매여서 죽음의 협박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죽은 뒤후에 어떤 사후를 깔끔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으면 자기가 살았다는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어수선한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그건 깔끔하지 않죠.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옷을 벗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신령한 옷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옷을 입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신령한 옷을 갈아입는 거. 그러니까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새로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고 더 영광스러운 더 신령한 곳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영광이죠. 그래서 죽음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난 그 죽음을 사모한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사모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유익한 일이 있다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하고 또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작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자꾸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점점 주님께 다가갈 일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더 신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는 낡아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으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언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유언을 한다고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화에나 보는 그런 장면,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자연사하는 천수를 다하고 죽으면서 이제 둘러싼 자녀들을 보면서 유언을 하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요. 어느 날 그냥 의식이 없어져 버려서 유언을 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느라고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유언은 지금 기대할 수 없으니까 미래부터 유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보니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답치더라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얼마 전에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둘째 형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예고 없이, 죽음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아가셔 버린다 거예요. 이런 유언을 하지 않으면, 혹은 내가 죽은 뒤의 어떤 것을 딱 정리해 놓지 않으면, 요즘 재산 가지고 후손들이 싸우잖아요. 그렇듯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왕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힘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이 열왕기상 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 아나니아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잘 못 일어나고, 기운이 없으니까 새롭게 왕을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서 왕으로 선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나는 왕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단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예요. 언제든지 그냥 손 놓고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근데 우리가 책상을 늘 정리하며 살듯이, 그죠? 늘 정리하면서 오늘이라도 가면 그냥 딱 정리되고 되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뭐 사업을 정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것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 주님을 배웠을 때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도록, 그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7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렇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 당당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다윗,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나의 의와 나의 그 성실함을 따라서 주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런 준비가 되면 참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여서 그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에 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선한 싸움을 다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고, 그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켰다 그러면 더 우리가 자랑스럽겠죠.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뭐 나이가 젊었건 늙었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이 땅의 것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죠? 재산이나 뭐 이름,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을 보니까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30년 전에 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 그렇게 이 땅을 호령했던 사람들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흔적 없이 다 사라지고 우리 뇌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구도 그런 사람을 기억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승만 씨를 우리에게 기억합니까? 하다못해 죽은 지 얼마 안 된 김영삼 씨를 우리가 기억합니까? 평소에 아무도 기억 안 하죠. 그 돈이 많았던 정주영 씨를 기억합니까?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남겨야 되냐면은 교훈을 남겨야 돼요. 교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라고는 이 교훈을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를 그러죠. 잔소리. 잔소리. 듣기 싫은 잔소리. 그래, 그것이 후손에게 남겨줄 굉장히 의미 있는 유산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부모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사는 본보기가 보여져요. 본보기. 우리는 유산을 물려줄 때 이런 교훈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은 부모를 볼 때에 행동을 보고 배우지 말로는 안 배운다 그러죠. 다윗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다윗의 1장, 아까 우리가 본 그 열왕기 1장 29절을 보면 다윗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데 그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일생 동안 자기의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 자기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보았고 자기 자녀들도 들었고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산이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그 당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어떤 유언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담담한 입장이죠. 누구든지 가는 그 길. 이제 내가 준비가 돼서 간다. 나도 그거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늘 준비해 왔다는 사람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게 결단하라는 공고의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가 세상을 살 때에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하는 사탄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를 공격하지요. 그죠? 주변을 통해서, 친구를 통하여서, 동업자를 통하여서, 사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단호한 이런 삶에 대한 태도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특히나 이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섭정에서 벗어난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을 때 아도니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앉혔거든요. 근데 왕이 죽기 전에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동 통치잖아요. 섭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는 마당에 이제 니 혼자 다스린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갖겠어요. 이제 단독 통치를 하는 그 아들의 심적인 부담을 생각해서 이제 이런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울과의 그 10년 이상 계속되는 그 경쟁 혹은 쫓기 다니면서 자기 휘하의 장군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혈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줬으니까 그 나라를 드디어 때가 돼서 접수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려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 가서 구한다는 것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나도 이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이런 담대하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준 교훈도 이랬죠. 신명기 31장 7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근데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다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을 믿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도 크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옆에 누가 계시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곁에 계신단 말이죠.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가 의지할 때에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소속돼 버리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죠. 그러면 완전히 기가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담대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이게 핵심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죽으면서 유언으로 주는 다윗의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키라. 그래 말이죠. 자,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나 그분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나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고 모세 율법들에 기록된 대로 뭡니까? 뭐라 그랬죠? 그분의 법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판결과 그분의 정언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그분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언을 지키라 그랬죠. 법이 다르고 명령 다르고 판결 다르고 정의이 다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젊어서 죽으면 그 어린 자녀들 두고 이렇게 말하겠죠. 네, 엄마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죽겠죠. 엄마 말씀을 잘 들어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보고 너 아버지 말 잘 들어? 하나님 말 잘 들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이라서 여호와께서 주신 직무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책무를 다해라 이 말이에요. 왕으로서의 책무를 말하겠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거든. 세상의 통치자와 달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잘 수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면 이 땅에 살아야 할 어떤 미션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책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면 우리가 우리 한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되죠. 상을. 잘했어.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에게 준 그 미션을 네가 충실히 잘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일을 해냈구나. 네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구나.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무슨 큰 어떤 이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왔으면 그러니까 이 삶을 끝까지 경주하는 것,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그 어려운 길을 네가 끝까지 경주했구나.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끝까지 맨 나중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좌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맨 나중에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운율을 따라서 pain,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죠. No cross, no crown. cross, crown. 그 비슷한 말 들어서 cross,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crown, 그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가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딜 때에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자기 경험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떤 조건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선물을 그냥 공짜로 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았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다윗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바로 거기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다윗은 조건처럼 말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을 하면 무엇인지 그분의 말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일이라면 내게 시키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무슨 말이든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나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이 말은 이제 이 4절은 사실 앞에 이러한 일을 위하여 하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3절의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 해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은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우리에게 세워주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은 정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고 네가 한 약속을 잘 지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적인 복수 같은 그런 얘기죠. 요압을 처치해라. 시므이를 그냥 놔두지 마라. 바르실레를 반드시 은혜를 갚아라. 세 가지 얘기죠. 첫째, 요압을 처치하라.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마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은 복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요압에 관한 당부인데요. 살인범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늘날은 참 정의가 너무나 무너졌죠.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도 사형을 안 하고, 사형선고를 안 하고, 사형 집행도 안 해요. 징역 몇십 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정의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렇지 않다 해도 이 시대에 다윗은 그 정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두 사람이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넬을 죽였다. 아마사를 죽였다. 두 장군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29절에서 이 얘기가 있고요. 아마사를 죽인 얘기는 사무엘하 20장에서 셰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두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자기 아들이 너무나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기 때문에 차마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크들은. 그런데 이 요압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거죠. 왕명을 거역한 것은 그 당시로 보는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 사형을 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아마 요압이 너무 세력이 컸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컸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요압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다윗이 평생 땅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또 다윗 자신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요압에게 우리애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 보낸 그런 범죄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세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자기가 이 요압을 처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는 마당에 그 아들에게 이것을 실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윗이 자기 통치기간 중에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3년 연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드는가? 함께 기도했더니 사울과 그 집안이 에서 피를 흘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죠.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피를 흘리는가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죄 없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멀리 온 사람인지 변장하고 와서 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황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냥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같이 살자. 이 땅 사람이 멀리 온 사람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사는 사람이래. 자기들이 맹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시하고 그 사람을 살려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성전에서 땔감을 떼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죽여버리자, 말살해버리자. 근데 막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 그 피값을 내려보시고 죄를 드린 거죠. 3년 동안 연속 기근이 내렸다. 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들려서 그걸 어떻게 했냐. 사울에 속수된 사람 7명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울 집안과 우리 집안의 사람이고 이것은 말로 해결될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그럼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해라 그러니까 사람 7몇 명은 주면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죽여서 나무에 매달겠다고. 그러면 우리 원한도 다 끊어지고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7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사형을 시켰죠. 그러고서는 기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지만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용서하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손 3, 4대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공의를 반드시 세워라.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보면은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 요 앞에 보면 8절 앞에 뭐냐면은 그리고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본문에 그리고 보라. 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므이에 대해서 그리고 보라.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 그럽니다. 1.5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게라의 후손이라고 했죠. 시므이, 게라의 후손 시므이. 이 게라의 후손이 또 누가 게라의 후손이냐면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사사 에훗을 두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 에훗이 게라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게라 집안은 상당히 베냐민에서 이름께나 있는 집안인 거죠. 큰 집안입니다. 유력한 집안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유력한 가문이죠. 근데 이 시므이라니까 이제 사울하고 집안이잖아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을 차지하니까 그것이 아주 자기는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찾아와서 막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문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예고했다는 거예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사무엘하 16절 7절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사악한 자의 하나 말이 벨리야을이여. 벨리야을이 어디 있느냐면은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벨리야을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자. 이렇게 말할 때 벨리알이 말해요. 벨리알. 아주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다윗의 혈통이 자기 정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모압 여자 룻. 그러니까 너희 혈통은 모압 혈통이야. 그렇게 빈정된 조롱한 걸로 해서 이해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1절을 보니까 자기 장군 중 한 사람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때 쫓기가는 입장이니까 간투라 그랬죠. 아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의 말을 주는지도 모른다. 참 다윗이 이렇게 도량이 넓은 사람이죠.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이제 그를 살려 주겠다고 다윗이 맹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그러고 나서 반란이 진압이 됐어요. 반란이 진압이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참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사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 말 더 이상 두지 말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이제 압살롬의 바늘을 기워 지나가고 돌아오는데 무슨 자기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므이를 1000명이 있는 그 앞에서 시므이를 쳐다볼 때 칩시다. 그러면 그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이 시므이가 그것을 알고 세력을 과시하면서 1000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준 거잖아요. 참 이렇게 정치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므이를 처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을 죄 없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반드시 처단해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강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맹세에 대한 태도에는 한번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었거든요. 이 맹세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것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키려죠. 그래서 맹세는 지키지만 그러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 대에는 그대로 넘어가지만 내 아들 대에 너희들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냐. 상황이 다르다.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 말에 빠졌어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다는 거예요. 공의를 반드시 실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갑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랬죠. 이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도망갈 때에 그 길앗 사는 바르실레가 아주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갈 때에 또 요단강이 건너왔습니다. 강가에 왔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를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당신은 내가 후대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나이 80인데 이제 가서 뭐 하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얘기했죠. 아들 이름이 김함인가? 김함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함을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 데려가서 김함에게 잘해 줬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르실레에 대한 자기가 한 약속을 그 후손들을 잘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제 약속을 이양시켜 주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들을 선대해줘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한 번 약속은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이런 다윗의 면모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잠언 27장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아라. 친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죠. 인간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겨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걸. 그냥 우상 숭배하고 공의롭게 살아라는 걸 쓰기 사회에서 막 불의하게 살고 약자를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로마에 지수로 갔을 때에 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 부지런히 이 바울을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게 오네시포로를 하나님께서 오네시포로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그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마움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신실하고 이웃에게 진실하게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의를 실행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불공정과 불의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공의를 반드시 지켰듯이 우리도 불의를 벗어나서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란 말이죠. 믿음을 알려줍니다. 그 정의롭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살아라. 하는 이것들.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강국을 이루고 그 지혜가 온 세상에 다 알려졌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기가 따갑다고 들은 말이 이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계속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냐. 그 후대들에게 그 대를 이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후손을 조사했는데 400명이 넘는 후손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조사해 봤는데 무려 85% 이상이 대단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85% 이상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 대학 학장이 14명이 나왔고, 신학자가, 목사와 신학자가 100명이 넘고, 법관이 100명이 넘고, 의사가 60명이 넘고, 유명한 작가가 7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얼마나 이게 파워풀합니까?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이 유산을 잘 물려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물려줄 가장 중요한 값진 유산이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말로써 그들에게 유산을 전해주어서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